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는 무슨 기도겠어요? 그것은 당연히 주기도문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 힘들 때,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때 주기도문을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저는 때로 기도하기 힘들 때,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 시작만 해도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린 지난달 다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종된, 마귀의 자식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게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다니,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빠, 아버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무슨 신분증이라도 있으세요? 암행어사 마패라도 있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283장 3절에 보면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거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늘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는 절대로 상실하면 안 됩니다. 내게 성령님이 계시는 동안에 우리는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는 양자를 삼게 되면, 여러분, 제가 양자를 저는 잘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입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자가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를 로마 시대에 삼게 되면 그 양자를 위해서 가정교사를 붙여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교사는 그 양자 옆에서 그가 말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식사하는 예절도 가르쳐주고
생동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오셔서 14절에 말씀하죠.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가정교사가 되셔서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교육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모든 교육을 한 다음에 그 가정교사가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 아버지는 너를 위해서 큰 재산을 준비해 놓았어. 그리고 너는 그 모든 재산과 모든 아버지의 축복을 상속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누구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7절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우리는 한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 부부가 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함께 기쁨과 고난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모든 유산과 모든 축복을 우리도 다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원 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나머지 후렴은 집에 가시다가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과거에 아주 훌륭한, 정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크리스천이 있었는데,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내촌 감상이라고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하천 풍언이라고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 번은 이 하천 풍언 선생님이 이제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분을 관광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마나 위대하냐, 저 쏟아지는 저 물 저 수천 킬로미터 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이것으로 전 미국의 전력을 이용하게 되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천봉원 선생이 한참 듣고 있다가, 저 나이아가라 폭포 우리 아버지 건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 내 겁니다. 그런 말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 하천풍원성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교회 가서 교회에 온 교우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내일 저녁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은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런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만 그 교인들은 물론이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오늘 저녁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어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 오는가 싶었는데, 어디 동양에 있는 한 그런 노란색을 가진 동양 황인종 한 분이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럴 때 이분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은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고 딸이지 않습니까? 해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우리 성도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어떤 가난 가운데도 우리는 절대로 빈곤 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가서도, 여러분이 유럽 어디 가서도, 어느 나라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계속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 뒤에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받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받아야 된다. 요거는 좀 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양자가 되면 성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면 그 옛날의 모든 생활 언어를 다 버리고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이 가정교사로부터 훈련을 받는 겁니다. 밥숟가락은 그렇게 들면 안 되고,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때로는 매도 맞으면서 양자의 훈련을 받아 나가는, 그래야 참다운 양자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 한 부잣집, 아주 부잣집 양반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쌍놈집 딸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말릴 수가 없고 하는 수 없이 이 부잣집 양반집 아들과 또 상민집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편 걱정도 되는 거죠. 이 상민집 딸이 부잣집 양반집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혜를 동원해서 얘기합니다. 야, 네가 이제 양반집에 가서 거기서 생활할 텐데 너는 양반답게 생활하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려면 요거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양반이라는 게 별 게 없어. 그 뒤에다가 님자만 붙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빠 그러지 마, 아버지 그러지 말고 아버님 그러면 되는 것이고, 어머님 그러면 되는 것이고, 도련님 그러면 되는 것이고. 알았지? 네, 알았어요, 엄마.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양반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툇마루에 누워가지고 주무시는 거야.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깨워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버님,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대갈림을 치우시옵소서. 발림이 들어갑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쌍놈이 양반이 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뛰어서도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생활이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이 있게 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아무거나 먹어서도 안 되고 아무 자리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불편함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다. 다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무엇에 이르게 됩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잠시 동안 당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잘 참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연단입니다.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인 것을 알고 우리는 늘 감사하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 없는 영광도 있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사단의 작전인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고난 없는 영광을 보여주는, 공부 안 하고도 성공할 수 있는 길,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도 잘 될 수 있는 길을 유혹을 하지만 그게 다 사단의 작전인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창립 9주년 앞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회복해 나가는, 난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길을 갈 때도 사람들이 알아볼 겁니다. 인사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가 오셨기 때문에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뭐를 걱정합니까? 우리 모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의 신용카드를 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신용카드로 병들었을 때는 믿음의 신용카드 내면 고쳐주시게 되고, 가난하고 힘들 때는 믿음의 신용카드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더해 주시고, 우울하고 외로울 때는 믿음의 신용카드고 나가면 모든 하나님의 평강을, 하늘의 기쁨을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 모두는 항상 이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것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창립 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깨닫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